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이데아의 모형이며 그저 모방의 세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동굴 밖에 태양빛에 실체가 비쳐 동굴벽에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보는 것과 감각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감각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진리가 보인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잘 보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것에 눈먼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모와 그 자신 중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체적인 장애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사람들의 낙인으로 인해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서 생명과 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악한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속한 맹인에게 빛을 비추시어 육적, 영적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죠.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자 이내 곧 눈이 밝아져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그의 육신의 눈은 물론이려니와 그의 영의 눈이 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가 진흙의 성분과 효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적 치유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였으나 바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며 영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뜬 자들의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가 눈을 뜨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길에서 그저 구걸하던 그를 많은 사람이 알아보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보게 되었음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지내다가 눈을 뜨게 된 그가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거요, 증인이 된 것이죠. 별다른 말을 보탤 것도 없이 자신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던 자였는데 지금 그가 눈으로 보고 영으로 주님을 보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을 전한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되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행할 때 그때 성도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행실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영의 눈도 뜨게 된 자는 누구보다 확신 있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심을 전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때로는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 얼마나 왜곡되이 보고 있는지, 본다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볼 수 없는 것이 많은지 이내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작아도,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하고 망원경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지 못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눈보다 더 귀한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더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림자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환영과 같은 이 세상에 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내가 안 것이 전부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이 낭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주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의 눈으로 주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리라 고백한 그 욥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보기 위한 그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